주님의 신실하심에 인생을 걸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인생을 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복숭아랑 포도를 주로 했는데 제가 어렸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포도밭이 그렇게 넓었어요. 물론 어린 눈으로 보니까 넓어 보였겠죠. 지금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제 놀이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실 때 저는 그 넓은 포도밭에서 놀았죠. 뭐 포도 껍질 베는 과정이 있나 봐요. 껍질을 막 이렇게 칼로 베끼고 부모님 일하실 때도 그조차도 저한테는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청포도 나무도 몇 그루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청포도가 열리고 저는 어린 마음에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란 거예요. 조그만 푸른 알갱이가, 초록색 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힙니다. 주렁주렁 포도 알맹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한여름밤에, 개구리 오는 깜깜한 한여름밤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밭 한가운데서, 조용한 그 한가운데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포도나무가 끙끙거리면서 열매를 맺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안 들리겠죠.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웃으시라고. 포도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데 뭐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인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가지다. 가지는 나무인 나한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무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열매 맺는 모습이 잘 나와요.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든지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그것이 다 진실로 드러나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열매를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바울을 의지해요. 놀라운 열매죠. 배 안에 타고 있던 200명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이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배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14일간 떠밀려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떠밀려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면에서 역사하셔서요 800km를 떠밀려 왔지만 로마에 가까운 몰타섬이란 곳에 정착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죠. 이것이 바울이 대단해서 또 뭐 바울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주님이에요. 바울 역시 가지입니다. 나무 대신 주님께 바울이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배 안에 있어도, 풍랑 있는 뱃속에 있어도,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안에서도 열매를 맺잖아요.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잖아요. 놀랍죠?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카페에 오셔서 저랑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삶의 양상과 저의 삶이 다르죠. 저는 목회자고 그분은 또 평신도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대화하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저도 동의했고 그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전에 비행을 하시던 분인데 파일럿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제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회복될 리커버리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당장 배가 넘어져 침몰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도록 돕고 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맺은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통찰력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폭풍 가운데서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꼭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해안을 주십니다. 영적인 안목을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요. 또 그들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를 바울로 하여금 다 파악하게 하셔서 배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울을 쓰세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사공들이 어떠한 이유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거룻배라고 나옵니다. 구명정이에요. 거룻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명정이. 섬 같은데 저반을 하려고 하면 배가 커서 안 되죠. 그러면 이 구명정을 내려서 섬에 갈 수 있죠. 물에 깊이 잠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죠. 이물은 배의 앞부분입니다. 누가가 정말로 이 사도행전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항해를 묘사한 고대 문헌이 없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해요. 배의 이물은 모래톱 같은 데 걸려 있고 또 고물은 다 4개를 내렸습니다. 뭐 그게 고대의 항해법이라고 해요.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데 사공들이 이물에도 또 닻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미 고물에 단 4개를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다 알죠.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공들이 이 배에 없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기서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죠.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공들이 배 전문가인데 떠나면 배에 큰 위험이 닥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또 뒷부분에 가서도 보면 바울이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해요. 날이 새려고 하는데 물길을 재어보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섬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냐면 먹어야 힘을 낸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먹어야 힘을 낸다. 14일 동안 우리가 먹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상륙하는데 기운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먹지 않아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내일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요한 말을 미리 바울이 해줍니다. 33절부터 37절 우리 맥락을 알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열매, 통찰력을 통해서 배의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돕습니다. 먼저 알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지혜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이적인 마음은 가득해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통찰력의 열매를 허락하시면 나도 내 삶을 도울 수 있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기도의 내용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열매, 영적인 통찰력,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험한 세상을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시행착오에 시행착오로 거듭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걷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도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오래 하시고 또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인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통찰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아내를 연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를 연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아내를 연구해야 돼요. 저도 그 말씀 붙들고 아내를 연구해요. 지금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연구합니다. 뭘 힘들어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연구하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같이 힘들지 않고 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세상의 상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상품들. 제가 지난주에 끌고 다니는 4발 달린 장바구니 캐리어를 하나 샀는데 그 광고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국산 제품인데 젊은 분들의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소비자들의 필요를 채울 정말 좋은 물건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쏙 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값이 좀 비싼 음식점이라도 가서 먹으면 친절하고 서빙도 잘해주고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 또 신앙의 질,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새벽마다 큐티하는 사무엘상 사울과 다윗, 저는 그 두 사람이 비교가 됐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고 성급하고 일을 그르치고 제사장만 집례해야 하는 제사인데 군사들이 흩어진다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내고, 이게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새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마음,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등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데요. 그 제가 여기 앞에서 등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강대상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등을 보이면서 기도해야죠. 집에서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보여야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각자 할 일 열심히 하자. 너희는 하나님 잘 섬겨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성도들이 원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통찰력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또 이 예배당 앞에, 교회 건물 앞에 목사님 차가 주차된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린다고 그래요. 저도 주차를 해놓고 다녀야 되나 지금. 근데 저는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또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끼리 연합해서 또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먼저 알고 남을 돕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예요. 오늘 저는 이런 귀한 영적 통찰력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뭐든지 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을 채우고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채우고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고 흘러가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대신 나무에 바울이 잘 붙어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요. 그들을 돕는 데까지 바울이 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통찰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우리 삶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우선은 내가 확신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배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폭풍 가운데 살 소망도 다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울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으로 그 다음부터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굳게 믿었는가? 31절에 보면 바울의 확신이 나오는데요. 사공들이 배에 떠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배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라고 자신을 제외하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한 인칭대명사 우리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제외하고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고히 있다. 그러니 사공이 떠나고 안 떠나고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이죠. 또 바울이 34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합니다.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들은 사실 그대로를 또 힘있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바울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이 굳세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믿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면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조금씩 맡겨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이 맡겨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사랑을 뭐라 할까? 주사랑이 파도보다 강하다. 우리 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바울이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죠. 군인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죄인들을 그냥 여기서 처형하자. 우리 섬에 왔고 저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안 되니 여기서 처형하자. 사실 그 말이 굉장히 합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로마법에 따르면 죄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다 풀려났을 때 지키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처형하자, 죄수들을.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막아섭니다. 겉모습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42절, 4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구원한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백부장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면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면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번에도 바울은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서야 합니다. 사실 누가가 이 항해 기록을 기록하면서 저는 참 이번에 또 한 번 느끼는 게 정말 꼼꼼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묘사했어요. 고대 문헌 중에도 누가만큼 이렇게 배 항해를 잘 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만큼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바울은 로마에 섰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바울을 꼭 붙들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40절, 41절에도 보면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놀랍죠. 정말 놀랍게 누가가 그것을 전달해요. 이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결국에는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 항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을 붙들고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뱃길 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자가 각자의 버전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지금도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떠밀려 왔는데 결국에는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배가 온 거예요. 800km 정도를 떠밀려 왔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몰타 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배를 만나고 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 삶을 꼭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면에서 다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이 몰타섬, 이탈리아 남부에 이탈리아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섬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설악산 대청봉에 가까운 중청 대피소가 생각났어요. 어느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출연자들이 힘들게 설악산 올라가서 중청 대피소에 머물고 정상이 얼마인가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거기 머무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뭐 배가 깨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죽을 위기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믿음을 결정합니다. 삶을 결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죠. 저는 우리 강동 조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울은 바다에서 죽지 않아요. 반드시 황제 앞에 섭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잔치예요. 우리는 항상 끝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낙심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망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배가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유라굴로 광풍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라. 꿋꿋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두 가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해안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